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다섯 번째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칭찬하시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책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칭찬이 칭찬으로 여겨지지 않을 그런 정도인 것이죠.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너는 죽은 교회다 하는 책망입니다. 내가 실상은 죽은 자다.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편지 글이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써서 보내라고 한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중들이 같이 모여 있고 앞에서 이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사대 교회 앞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편지에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은 교회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예전에 그 제자교회에 계시다가 떠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제자교회는 세월호입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셨어요. 당시에 이제 세월호로 굉장히 좀 시끄럽던 그런 시대 때였는데 제자교회는 세월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 잊혀져요.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안 잊혀집니다. 세월호, 교회는 생명선이고 구조선이어야 되는데 그 타고 있으면 같이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제자교회는 침몰하는 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그건 당신 생각이야. 그거는 틀린 말이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너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어떻게 우리가 난 동의하지 않아요. 주님 생각일 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 교회 머리신데, 교회의 신랑이신데, 교회를 가장 잘 아시고 정확히 아시는 분이신데 교회에게 너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얘기를 듣던 성도들의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더욱이 성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보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밖에서 볼 때 사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활기찬 교회야.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성장하는 교회야. 이런 칭찬을 듣던 교회입니다. 스스로도 아마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적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야.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 사도교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칭찬입니다. 분명한 칭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안다 한 이 표현을 다른 교회들에게 칭찬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안다는 그런 차원의 알미 아닙니다. 이 안다 하는 이 표현은 책망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실 때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사랑의 눈빛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지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교회를 볼 때 사도교회가 가진 장점은 뭡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제자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밖에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뭔가 달라. 저 교회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야.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은 교회는 사탄이 그냥 둡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있으나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교회. 아무리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탄이 왜 건드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교회는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 사대 교회가 그런 이름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교회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볼 때 저 교회가 하는 그런 사역들을 볼 때, 저 교회의 그런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저 교회 성도들의 그런 관계들을 볼 때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해 라는 이런 평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를 기뻐하시는 교회야. 이런 자부심 없이 어떻게 교회에 다닙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다니는 게 맞잖아요. 사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살아있다는 평판이 있는 동시에 죽은 교회라 하는 책망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왜 사도교회를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열쇠를 3절과 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2절과 3절 말씀에 찾아볼 수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왜 사도교회를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왜 사도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2절과 3절에 반복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표현이 있죠. 뭡니까? 일깨라 하는 거죠. 일깨라, 깨어나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사대교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잠든 상태입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안일한 상태입니다. 나태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살아있다 하는 이름이 있을 때 주변으로부터 정말 좋은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정말 가진 것도 많고 충분해, 풍성해, 건강해, 이런 자부심이 있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뭡니까? 나태와 안일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잠들어 버리는.
사대가 그래요. 이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였냐면, 이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하는데, 이 도시 자체가 언덕 위에 있어요. 해발 460m 언덕 위에 있는데 삼면이 절벽이었습니다.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삼면이 절벽이고, 이 도시에 가려면 한쪽 면밖에, 이쪽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데 거기도 산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진입하려면 산이 막고 있는 이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사대교회를 침입하려면 큰 군대로는 못 하는 거예요. 큰 군대가 한꺼번에 그 사대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거죠. 네. 어떤 큰 군대와 제국이 와도 멸망시킬 수 없었던 그런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이 많이 났어요. 네. 금이 많은 그런 도시. 그래서 왜 그 헬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의 손 그 있잖아요. 뭘 만지면 다 금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 이제 신화가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금이 많이 채취됐는데, 고대의 그 금화와 은하를 최초로 만든 곳이 역사상 사대입니다. 네. 금이 많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안전한 도시입니다. 튼튼합니다. 강력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 역사상 딱 2번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 또 한 번은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2번 이 도시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힘으로 이렇게 진 게 아니에요. 큰 군대가 와서 그걸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 때는 군사 한 명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황제 때는 이 15명의 군사가 또 절벽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네. 튼튼하니까, 우리는 튼튼한 성벽이 있고, 그래서 함부로 침범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니까 방심한 거죠. 네. 그리로 올 거라고 방심한 거죠. 그냥 거기 경계백만 몇 명 세워두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네. 사대는 깨어있지 못해서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이 사대였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 평판을 얻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지 못하고 나태와 안일에 빠지게 되는. 천리의 역정을 보면 이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갈 때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나태와 안일입니다. 에베소서에도 6장 말씀에 전신갑주를 말하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투구를 삼고,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말씀으로 검을 삼고, 말씀으로 신발을 삼고,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모든 부분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의 그 능력을 누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최신식의 무기를 갖고 무장하고 있어도, 아무리 튼튼하게 아주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갑옷을 입고 그런 성벽 안에 있다고 해도 잠들어 버리면 끝입니다. 아무리 잘 갖추고 있어도 잠들어 있으면 지고 맙니다. 아주 작은 것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크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잠들어 버리면 그렇게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것을 눈의 병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간질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순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그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다 대필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쓰지 못하는 게 눈이 좋지 않아서 병이 있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졌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고하여서 그래서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안일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중에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갖추면 많은 좋은 것들을 갖게 되면 많은 장점이 있으면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많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많이 칭찬할 거리가 있고 또 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잠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야지 잠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잠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향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깨어 있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주 작은 그것에 아주 작은 군사 1명과 군사 5명, 15명이 올라오는 것 돌아보면 되는데 거기에 방심하고 안일함으로 이와 같은 영적 깊은 침체 가운데 빠졌던 도시, 교회, 바로 사대교회였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우리도 깨어있는 신앙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제자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사도교회에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3가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3가지. 첫 번째는 기초를 다시 세우자. 2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3번째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자. 이 3가지입니다. 먼저 기초를 다시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시 세우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 받았던 거, 전에 들었던 거, 처음에 가졌던 그거 기억해내라, 생각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서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새로운 거 아니라 전에 받았던 그러나 남아있는 그것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된다. 다져야 한다.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제가 표현한다면 기초를 다시 세우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우리 2월 3일부터 시작될 수련회의 주제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이죠.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여러분, 새로운 어떤 것이, 물론 우리는 높은 수준의 그런 지식과 훈련과 경험과 사역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죠. 기초를 다시금 돌아보고 세우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주 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일상 이 주일에 계속 기초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처음에 들었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속 우리가 또 기억해내고 그렇게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복음만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기회, 특별한 이런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복음.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죽음만큼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셨을 때 받는 심판은 공적인 심판이고 모두가 함께 받는 심판이지만 우리 각자가 죽으면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건 분명한 미래이고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때 가져야 될 믿음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인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까? 시인한다는 건 증언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증인으로 주님께서 서서 증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나 증언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증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태와 안일에 빠져버리고 잠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 들어야 될 그 믿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분명한 가장 본질적인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새겨보고 기억해보고 고백하고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지옥 가는 영혼에게 당장 죽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영혼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처럼 그렇게 해라. 여기서 무슨 특별한 이게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을 전하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론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지식과 경험과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 기초가 신앙의 기본이 잘 세워져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는 뭔지 알겠어요. 복음이겠죠?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는지가 뭐냐? 뭘 받았다는 거냐? 사도교회가 무엇을 받았을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받은 구원을 되새겨보고 기억해보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더 나은 해석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던 것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교회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사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지금 7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가 다 다르죠? 그 소개가 각 교회의 필요에 맞게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지금 사도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의 7 별, 7 별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죠? 7 별은 뭡니까? 7 교회의 사자이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설명했지 않습니까?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7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 사역자들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왼손에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 영을. 7 영이 뭘까? 7 영은 우리 1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게 되면 7 영이 나옵니다.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에는 성자 예수님에서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있는 7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특히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완전을 의미하는, 특별히 능력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를 여기 표현하여서 성령님을 7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사도교회를 지금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깨워야 하는데 어떻게 깨우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라면 성령은 우리 시력이죠, 그죠? 그래서 맹인이 눈을 감고 있죠. 깜깜해요. 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근데 빛이 비친다고 볼 수 없어요. 시력이 없는데. 시력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 소망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도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받았던 것, 네가 성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되 근심하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교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와 같은 상황으로 그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불을 꺼뜨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꺼뜨려 버리는, 일부러 꺼뜨려 버리는. 또 쉬운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을 막아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하게 하면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가 하지 않으세요. 네. 근심하시고 또 꺼뜨려지기도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 영적인 이 침체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너희가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순절 다락방에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들도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바울은 비교하기를 술 취하는 것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술의 지배 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와 우리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래서 충만하다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꽉 차 있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틈탈 수 없을 만큼 꽉 채워진 그 상태에 성령의 다스림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여러분 우리도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들 중에 특별한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되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게 되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이것을 기대합시다. 함께 간절히 진실되게 뜨겁게, 혼자서는 잘 안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도교회처럼 실상은 죽은 자다 이와 같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뭔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그렇게 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무서운 그런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하여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래서 그 종말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 이름을 내가 시인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지막 심판대를 나타내는 아주 표현이죠. 마지막 주님 앞에 있어질 그 심판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 그 심판대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곳에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를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를 하면서 커피를 나눠주면서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어떤 분들은 잘 받으시고 또 좋아하시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답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피해가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죠?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 우리 을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시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정결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살아가는,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거기서는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그죠?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양심에 또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것, 그렇게 종말론적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길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의 삶을 종말을 우리 날마다의 그 현장 가운데 가져와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먼저는 사도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작은 그 것으로 틈타는 그 사탄의 그런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깨어있는 경성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